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 수요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배의 대상을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답변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자나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도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목자들, 어린 양들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리지킴이라는 이 제목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목자들이 누구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사람들은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갑의 후손들.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읽지 않을게요. 조금 이따 읽을게요. 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전역 땅에 그 우상 숭배를 팽배하게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 왕 대신에 예후라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후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람 왕의 어머니였던, 즉 바알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그 이세벨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역에 있던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품고 이제 막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그 가운데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그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아멘. 여호나답을 만난 예후는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즉 이 말은요, 나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러 가고 있다.
너도 동참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에 여호나답이 답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이 예후의 그 수레에 타서 함께 사마리아에서 바알 숭배를 하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이제 척결하고 몰살하게 됩니다. 이때가요, 기원전 대략 보니까요, 기원전 842년 정도였습니다. 이 기원전 842년경에 이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을 다 척결한 후에 잠시 동안 이 레갑의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바로 유다 때, 유다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이제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그때에 레갑의 그 후손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레갑의 후손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레갑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불러서 한 가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리고 레갑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포도주 앞에 앉습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레갑의 후손들은요 포도주, 즉 자신들의 앞에 놓인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즉 예후와 함께 바알 제사장들을 그 멸절했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더 나가서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또 더 나가서 파종도, 즉 농사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어떤 땅도 소유하지 않으면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유목민의 삶,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짐승을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라는 명령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명령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더 편한 삶, 더 부한 삶,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생은 나까지만 족하고 이제 후손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나답의 이 명령을 보면요, 정반대의 명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오히려 목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또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주었을까요? 후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진짜로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후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후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또 그 풍족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나답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멸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그 모범을 보였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이 여호나답은 결심하는 거예요. 후손들은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물려주고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세상적으로 편리한 것들, 인정받는 삶, 풍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남겨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나답의 그 명령을 받은 후손들은요, 결심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 여호나답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들은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고 비천한 삶,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아온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요, 기원전 605년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여호나답이 명령을 준 시점은 기원전 842년이었고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이 부름을 받은 이 시점이 605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격차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237년에서 약 200년 정도의 그 시간을 이들은 그 여호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비천한 그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 레갑의 후손들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환해서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죠.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제 성벽의 여러 부분들을 이제 재건할 때 이제 분문, 즉 똥문인데요, 그 똥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레갑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때 이 레갑의 아들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느냐? 바로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탁게렘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5km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북쪽으로 5km 떨어진, 즉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딱 중간에 있던 곳이 바로 이 베탁게렘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그 거주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이 분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기원전 443년입니다. 여러분, 조금 계산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주었던 시점이 기원전 84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할 그 시점이 443년.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약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레갑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자리, 비천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후로도 400년 동안 아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목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기 있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빈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로부터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를 이제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리를 지켰을 때 그들이 받을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힘들지만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본질적인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었든 그리고 제가 되었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가치관과 그 말과 그 모든 행동이,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특별히 177년경에 쌍투스라는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쌍투스 집사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집사의 정체성은 한 가지로 충분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세상의 소유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그의 정체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들,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 가지 수식어, 여러 가지 형용사를 그 앞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 진실한, 신실한, 참된 이러한 수식어를 붙이면서 분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말을 하며 예수의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고 늘 감사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보다는요, 사실 세상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라틴어 수업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요. 이 책의 저자는 한동일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는데요,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법을 공부하고 이제 법학자의 그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카톨릭 그 신부의 그 사제직을 내려놓고 이제 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이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겪었던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석사 과정 중에 시험을 이제 보는 그런 과정 중에 이분이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 교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존경하던 한 교수가 이 한동이라고 하는 신부에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Say 코레아노?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네 한국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자 이 한동일 신부가 네, 저는 코리안,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신부가 그 교수가 이 한동일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바이비아. 조금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꺼져버려입니다. 갑자기 시험 보려고 이렇게 교실 안에 들어갔는데 이 교수가 갑자기 꺼져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니까요, 당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치러질 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16강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이탈리아가 경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경기를 보면요, 초반에는 이탈리아가 골을 넣어서 이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이 끝나갈 그 시점에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고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전이 돼서 이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이제 이기게 되고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되죠. 그 경기가 있던 날이 안타깝게도 이분이 시험을 보던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이제 져서 8강에서 이제 8강 올라가지 못하고 좌절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구 경기가 끝난 후에 이 교수가 이 한동일 신부에게 한국인이냐고 묻더니 갑자기 대뜸 밖으로 꺼져버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그 로마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좀 시간이 흘려서 이제 법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된 후에 이제 로마에서 생활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변호사 일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라디오에서 이탈리아 그 라디오에서 한국의 정악, 궁중음악이 막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한국 음악을 극찬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들은 이 한동일 그 변호사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 내가 바로 한국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 뒷부분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됩니까?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자각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한국인이다라는 그러한 자각을 쉽게 너무나도 자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밝을 때 어떤 구분이 되고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두울 때 더 구분이 되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인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명확해지고 더욱더 그 정체성이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본향인 것처럼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우리만큼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도 내가 나그네인 것처럼 마치도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도 레갑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그 8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게 유목민으로서 불안정하고 또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유혹들이 찾아왔겠어요. 나도 저렇게 집도 짓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힘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남들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불이한 이익을 집착하지 않고 똑같이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는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들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그 양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자신들의 그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목자들의 신실함보다 더 큰 신실함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은 그분의 양인 바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그 옆자리를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그 신실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예수님께만 전념하고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을 보면요, 크리스텐스라는 하버드대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일단 100% 전념하면 내적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을 세워놓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에는 신앙을 놓고 2순위에는 가정을 놓고 3순위에는 어떤 건강을 놓고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다 보면요,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순위와 2순위, 2순위가 갈등을 일으키고 2순위와 3순위가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3순위와 4순위가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순위들을 정해놓다 보면요, 무언가 하나에 몰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1, 2, 3, 4 순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순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만 남기고 나머지들을 다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내적인 갈등들, 충돌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으로 돈을 두고 그 다음에 명예를 두고 그 다음에 권력을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섬기라. 2, 3, 4순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적인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그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1, 2, 3, 4순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2, 3, 4순위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딱 한 가지, 예수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고 다른 것들은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삶,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전념하며 그 주님으로 충분한 삶,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 특별히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